90장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요 같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오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93장 찬송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이루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번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4장 찬송입니다. 94장.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또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워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한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을 찾으러 나가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이 가장 놀라운 능력자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만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능히 이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주실 그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만판에 새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13절 신명기 12장 13절 13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낳은 예물과 내 손의 그 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자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거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세움받은 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모세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소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가나안에 지정된 성소를 세워주시고 여기서 제사할 것을 또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에 세우는 성소의 의미가 뭐냐?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세운 이 성소의 의미,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소는 이스라엘을 한 백성으로 세우는 곳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그냥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여러 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존의 이 가나안 백성들은 그냥 우상을 많이 섬겼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는데 여기저기에서 그냥 막 섬기는, 한마디로 해서 오늘날 우리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 시골에서는 여기서도 우상을 섬기고 저기서도 우상을 섬기고 정자나무 밑에서도 섬기고 큰 고목나무 밑에도 섬기고 그냥 바닷가에서도 섬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가가지고 굿하고 절하고 우상을 마음껏 섬기잖아요. 이처럼 이 가나안 백성들이 여러 곳에서 우상을 섬겼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회막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민족과는 가나안에 거주했던 그들과는 이스라엘과는 다르다 말씀입니다. 한 곳에서 회막 중심, 가나안에 있는 그들은 각 개인이라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섬기고 싶은 데 가가지고 섬기는 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회막 중심으로 한마디로 해서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도 그들은 12지파 중에서 4지파씩 나누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4지파의 군영 중앙에 회막을 두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각 지파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지파들도 4개 단위로 이렇게 뭉쳐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는 누가 이 회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막 중심에 여기에 각 지파들이 모여 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회막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처진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체제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 정신을 살려나가기를 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기존의 그 가나안에는 여러 가지 우상 잡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향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한 예배의 공동체로 세운다 말씀입니다. 12지파가 전부 성소와 제사드리며 교통함으로 한 백성을 이룬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중심으로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생각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자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생각도 행동도 말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 생각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소는 공동체적 예배와 교통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소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종과 그들의 아이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한 백성을 이룬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귀하고 천하고가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종들도 아이들도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생각, 늘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이 생각,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길 인도하시고 늘 도와주시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한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는 유일한 하나님은 한 백성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원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오직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한 백성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은 한 백성이어야 한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되는 것은, 마음이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자기의 욕심, 또 어떠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둘, 셋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기 때문에 오직 한 백성, 한 뜻, 한 생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신 뜻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해당이 아니라 수백만 명으로 구성된 한 예배의 공동체를 세운 것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소에서 예배하는 한 백성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한 백성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두신 왕같은 제사장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교회의 하나됨과 성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이 모두 파괴된 상황에서 기독교의 유일한 상징은 교회의 하나됨과 성결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성결은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됨과 성결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모두가 다 성결해야 된다 말씀이, 깨끗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한 백성을 세우셨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도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없이 한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도 성소의 제도 정신을 지켜야 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결된 자가 되어지, 깨끗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하에서 살아가는 자, 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타락이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몸 안에서 몸을 위해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는 곧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한 백성의 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과 성결이 우리 교회의 표징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결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결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저 죄 많고 허물 많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믿어야 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열성과 개인주의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명예, 내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나의 명예가 추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말씀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감정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개인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열과 개인주의를 철저하게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열성과 이기심, 개인주의를 회개하고 한 백성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소를 세웠는데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소가 있는 공동체, 교회가 있는 공동체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이란 그러한 표지를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가 한 뜻 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 말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뜻을 생각하고 하나의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면 한 지체라 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의 몸 좋죠. 걸어갈 때에 여러분 손이 이렇게 다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이 손은 저쪽으로 가나요? 아니죠. 가는 방향으로 가죠. 자, 그런데 자, 발은 또 어때요? 내 머리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움직여 줍니까? 아니면은 지 마음대로 갑니까? 지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조금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길을 가면서 아이고 눈이 감아버리는 거예요. 눈 감고 내가 왜 눈 뜨고 간디요? 눈 감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 감고 가면은 자기 혼자 편하려고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지요? 본인이 손해예요. 왜? 어디 가서 부딪혀 봐봐. 눈 찔려 봐봐. 자기 혼자 편하겠다고 눈 감고 가는데 뭐에 부딪혀갖고 눈이 폭.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이 있고 직책이 있다 말씀입니다. 다 손이면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가 이렇게 꿈드는 교회가 세워져서 나아가는데 나는 다리가로서 그냥 아이고 나는 가기 싫다고 안 한다고 나는 그냥 한다면 어때요? 이 쩔뚝거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연스럽다 말씀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말씀이 원한다면 그대로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소제도는 편의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이 성소제도를 두는 것은 우리의 편함을 배격한단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편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백성의 편을 생각한다면 성소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 너희네 집에서 드려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할 것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거야 그랬을 것이에요. 성소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소를 만들었어요. 지정된 곳을 만들었습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성소에서 제물을 갖고 와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교회 그 회막 중심 가까이 살아요. 그럼 교회 가기가 쉬울 거예요. 회막에 가기 쉬울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가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멀리 있다고 하면 가장 뒤편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거기서 걸어오는데 한 3시간이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파와 지파 사이에서 그렇게 해서 저 끝에 자기 집이 저 끝에요. 끝에서 이 중심에 오는데 3시간이 걸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 오기가 쉬울까요? 안 올까요? 아마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엄청난 불편이 감수합니다. 엄청난 낭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소 제도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편의에 우선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 몸으로 제사 공동체를 이루기를 합당한 그 제도를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하나로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주의로 아이고 그러니까 먼 데니까 거기 가까운 데서 제사 드리세요. 그곳에 하나 그냥 당 하나 짓고 그냥 거기다 제단 쌓고 하세요. 이러지 아니하고 모여라 말씀입니다. 멀더라도 모여라. 하나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기 때문에 이전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기에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질병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자리로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속에서 참된 평안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로써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